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좁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다산 정약용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다산 정약용의 삶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참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자가 되죠. 그리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정말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실현하다가 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이 여러 가지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형제들도 다 이렇게 희생당하고요. 나중에 이제 말년에 자기의 그 생가였던 여유당으로 돌아옵니다. 이 양평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대학자였던 여유당이 이 여의당에 돌아와서는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소학을 읽고요. 이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천자문 때문에 읽는 그 소학을 읽고 맨날 이렇게 마당 청소하고 집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냐면 모든 것이 실천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학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학은 실천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치에서 실패한 이유가 학문에서 실패한 이유가 실천을 하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실천력을 기르고 싶어서 소학을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읽고 매일마다 청소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자신을 다시 이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그의 노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맥 풀린 손을 힘을 쓰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4절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격려하라고 말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이렇게
예언자의 사명을 주시죠. 근데 이제 관건은 5절입니다. 5절에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사람이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거웠던 탕은 오아시스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 구약을 공부하거나 저희 같은 이렇게 목사들 간에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때가 과연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날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5절과 6절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에 있었던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먼저 4절을 볼까요? 4절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에도 이 말씀을 읽어보셨었는데요. 가서 우리가 격려할 때, 그 격려라는 게 뭘까요? 그 격려의 내용이 3절에 나오죠. 맥 풀린 손에 힘을 쓰게 하는 것. 맥이 풀렸다는 건 힘이 빠져간 것에 다시 힘을 쓰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그때에 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먼 후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이 생기는 순간,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격려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위로하여라라는 말씀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단어죠. 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컴다운, 이게 진정의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위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기를,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맥 풀린 손에 힘이 생기고 무릎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귀가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 양곤에서 가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는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여요. 마치 사다리를 하나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중간중간이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이게 좀 하나씩 빠져 있으면 건너라도 가겠는데 아주 그냥 쭉 가운데가 그렇게 툭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위로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제 삶 속에 그 걱정이나 불안들을 딱 하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순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듬성 빠져 있는데 그냥 왕창 빠져 있는데 그 옆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다리가 다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다리는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길들이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6절부터요, 이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요, 말 못하던 혀가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스데스다 연못에 옆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을 때 그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정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물고 있었던 우리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원래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이제 그거 들고 다시 앞길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천사가 내려와서 물 안 저어줬는데요, 저는 38년이나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아무리 치료해 주셔도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대로, 감독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때로는 길이 안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산 정약용 했던 것처럼 그가 신앙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초기에 정말 신앙인이었고 그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집안이 풍지박산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 청소라도 하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라도 하면서 정말 마당이라도 쓸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대로 사는 그의 그 영성이 아직도, 그래서 그의 학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요. 공산주의였던 호치민 그 무덤 그 박물관에도 그 사람이 쓴 책이 전시되고 있는 그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믿음을 받아들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희망을 품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 길이, 큰 길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 그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까지 우리가 살던 모습들, 우리의 실패했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들을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기 위해서 강건함을 입는 사람들, 비록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것이 있지만 그 고질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과 새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보혈의 은총에 의지해서 새 길 떠나는 사람이요. 비록 다리 절지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의지해서요. 그 복음에 의지해서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의 상처, 예전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따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제는 더 새롭고 온전하게 보게 해달라고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떠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죠.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은요, 악한 길은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길 다닐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저 길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는 저거 어떻게 하는데 저거는 어려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요, 서성거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 마음을 분별해서요, 믿음으로 응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움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 또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물만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앞에 9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왜 없을까요? 그 짐승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도요, 자기가 죽을 길은 안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얻어맞을 길은 사자도 무서워서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 따라 고향으로 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셨다라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이 내어서 다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모습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따라, 그 은혜 따라 새롭게 사십시오. 다산 정약용 했던 것처럼요, 실천하는 자만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은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실천함으로 순종하시는 분들만이 우리가 겪었던 그 고됨의 땀방울이 기쁨의 땀방울로, 감동의 땀방울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들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과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작지만 실천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맥풀린 손에 힘을 쓰게 만들며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